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과정으로 구원하실까? 어떤 단계를 밟아갈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구원받으려면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 맞죠? 근데 이게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떤 여정으로 사람을 구원해 가는 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려줘 보세요. 선택에 있어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려면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인도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구원해 가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인도를 못 받고 구원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을 가고 말아. 큰사랑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 가려다가 그 인도를 못 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저주와 지옥의 삶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만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구원의 여정을 모르니까 만들어지지가 않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 구원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데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해도 인격적이나 삶의 영역이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좀 묵잖아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까칠해지고 교구를 따지는 중인데도 오히려 처음에 온 상태보다 더 악한 상태로 변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겠어요? 세워지지를 못해요.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그래요. 구원하려고 선택을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딱 집어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고. 구원의 여정을 어떤 과정으로 구원하는 길이 사람들이 교회 오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리고 침례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가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여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가는 그 여정을 이 5가지 성경책에서 그 여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줘요.
첫 번째. 자, 창세기에서 다루는데요. 자, 하나님은 구원을 할 사람을 택하세요. 야, 너 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택하세요. 이 보도박하고 온대. 택하세요. 택하시는데, 자, 택해서 특정한 장소에 두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세요. 자, 창세기 '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택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택하셨어요. 야, 내가 너 구원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 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야, 너 집 팔고 땅 팔고 뭐 팔고 다 해서 내가 두려고 하는 곳에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 거기가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멀어요. 자,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두세요. 너 여기 있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하고 여기 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시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세워요. 자, 뭘 세울까? 믿음을 만들어가요.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자,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게, 순종. 자, 하나님을 믿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세워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줄게. 근데 사례가 월경을 하지 않아요. 난자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몸에서 월경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식 줄게.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리게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줘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딱 컸잖아요. 아들이 한 10대 한 초중반에 딱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 이걸 하나님이 뭐 하세요? 뭘 보세요? 순종을 하나 안 하나를 봐요. 25년, 3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이 영혼에게 믿음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는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예요? 테스트를 하세요. 순종하자 이제 인정을 해서 알았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여기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하세요.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요. 자식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걸 순종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삭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형한테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권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안수를 받아가지고 축복권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다시 본 고향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21년 동안을 거기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래? 가나안 땅에 돌아가래.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먼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기억하고 다시 진 모든 것, 네가 이룬 모든 재산, 처자식, 모든 종들 다 이끌고 어디로 가래요? 가나안 땅 베델로 가래요. 딱 지정한 곳에 두세요. 근데 야곱이 베델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딸, 그 딸 디라가 강간을 당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있기로 고집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당한 것 때문에 뭐예요? 원통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이 오빠들이 가서 사거리다 죽여요. 그래서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베델로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두길 원하세요. 그걸 거부하면 문제들이 생긴다. 자, 또 요셉이 있어요. 요셉. 자,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 요셉은 결국은 그 몸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나 죽으면 절대 여기다 묻지 마라. 가나안 땅에 거기다 나의 무덤을 두어라라고 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까지도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을 어디다 두신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저놈이, 이 사무엘은 이제는 나의 왕권에서 쫓겨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보자. 내 백성들 중에 누가 왕이 될 만한 놈이 있을까?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저놈이네. 저거 죽여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왕이 계속될 수 있겠네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으로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더 이상 이 유대 땅이, 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3,00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왕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죠. 한 400~500명이 다윗을 같이 따라다니는데, 왕이 수색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겠어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얘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유대로 들어가라.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3,000명이나 군대를 데리고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나를 일러바치 않으면 그곳을 사그리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디 가든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들어가. 넌 유대 땅에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딱 정하면 네가 원하는 곳에서, 네가 살고 싶은 데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을 따라서 살 곳을 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배우자를 따라서 살 곳을 정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야곱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삭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야곱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셉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지해서 그래요. 구원의 여정이 무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셔서 거기서 그 영혼을 세워요. 그 영혼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세워가는 일을 해요. 두셔서, 지정한 곳에 두셔서 그걸 세워가세요. 자, 이것이 창세기에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자, 택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정한 곳에 두신다. 두 번째,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면, 첫 번째는 사탄의 나라에서 구출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막 자라면서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돼요. 이제 군대로는 한 60만 명이 돼요. 장정. 군대로는 성인이 한 60만 명이 되고,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포함한 한 200만 명 정도까지가 이게 토론해요. 자, 이렇게 토론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제 이 에집트에 있었잖아요. 이 에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구출을 하세요. 자, 구출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십자가의 대속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심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꺼내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의 파기에서 구원을 하는데, 계약의 파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에서 나오긴 했지만 계약을 맺지 못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계약을 맺자. 주종관계의 계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셨습니다. 자, 계약을 파기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의 파기에서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 그래? 모세를 내세워서 계약 맺자. 계약 맺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정한 장소에 딱 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야. 예수님이 주인이고 너희들은 예수님께 소유된 종이다 라고 하는 이 계약을 맺자라고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약 맺으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걸 예수님과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으셨나요? 이거 아직 안 하셨어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이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주종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막을 만들어라. 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구출을 하세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너희를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이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게. 성막을 만들어. 자, 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셨어요. 자,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일을 하시고 이 출애굽기가 다 끝나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약을 맺는 이 맹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를 성전으로 드려요. 나의 몸을 예수님의 집 삼고 거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임하세요. 이것을 예수님께 아뢰어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 그럼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구출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야, 레위기. 자. 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있었어요. 제자로 있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붙잡았어요? 거부했어요? 붙잡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있는 곳 알려주려면 돈 좀 되겠네.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딱 붙잡아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고 행하려고 할 때 뭐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사탄이 악한 생각을 들까요? 여러분 속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탄이 악한 영이 생각을 안 낼까요? 넣고 있습니다. 화장실 볼 때, 세면할 때, 누구하고 말을 할 때, 누구를 볼 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거 힘드네. 오늘 교회 나가지 말까? 저거 연병하네. 저거 인격, 내 인격을 지금 못 오고네.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야, 너 저거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내요. 여러분, 이 계속 생각을 낼 때, 맞아, 그러네,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악하게 변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누가 아이들을 지금 만들까요? 자라오는 과정에서? 악하네요. 악한 생각들을 계속 넣으면서 그걸 믿게 하면서 그것을 다짐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아이들도 몰라요. 악한 영이 생각을 넣고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습관들을 갖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사람들을 만들어요? 악령들이. 그래서 연쇄 살인마가, 그래서 거짓말 쟁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장 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만 생각했다고만 하면 악한 해성 쪽으로 가는, 그리고 늘 원망하고 늘 원망거리를 찾는 이 기가 막힌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어요? 악령이. 이게 깨달아져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려고 해요. 세워가려고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새 계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나한테 나오려고 하면, 나한테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걸 가르쳐서 이걸 만들어줘. 이게 내위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믿으면 되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씩 꼼꼼히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샅샅이 다 가르쳐요. 하다못해 땅 관리까지, 재정 관리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몰라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생긴 대로, 악한 대로, 뒤틀린 대로, 썩어버린 대로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전혀 그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 그대로, 행동 그대로, 습관 그대로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만드셔야 돼요.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는 너무 진실하고 간절해서, 네? 우리 아들 혜성이하고 대화할 때 무슨 대화들을 할까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할까요? 물론 하죠. 그런데 정말 중심에 두는 건 뭐예요? 우리 아들의 인격을 다듬는 거. 이 내위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가지고 이해해요. 그거에 대한 삶의 점검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손자들에게 그걸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이 내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격과 행실과 선함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의 과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가고 싶다, 구원의 여정을 제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절대 이 내위기의 거룩한 성품과 행실로 만들어가는 걸 절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민수기예요.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자, 민수기의 주제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 가는 거예요. 주도해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의 첫 번째 장이 뭐예요? 인구조사예요. 호구조사예요. 호구조사. 호구조사를 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위치를 지정해요. 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처박혀 있어라. 여기 떠나지 마. 죽어도 여기 떠나지 마라. 죽을 것 같아도 떠나지 마라. 가더라도 너는 여기 돌아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뭘 하세요?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에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세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이 가운데 딱 있어요. 자, 인구조사를 해서 각각이 있어야 될 위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각 족속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요. 이게 민수기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인도할 때 위치를 딱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 소속되게 하시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에 가서.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요. 야, 이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뭐 기분 나쁘면 저쪽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아이,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이 교회 안 나가잖아. 민수기를 몰라서 구원의 여정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가는지를 모르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 옮기, 돈 때문에 이사가,
직장 때문에 이상해. 자,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정확한 위치, 어떤 족속은 여기에 있어라. 므낫세 지파야?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야? 여기 있어라. 딱 지정을 딱딱 때려주세요. 자기가 있고 싶은데 있지 않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딱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네?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앉고 싶은데 앉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교회 각 국이 있어요. 각 국에서 나 있고 싶은데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두신 곳이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인도해 봤어요. 자, 이렇게 지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싶어 하시는 곳에 두셔요. 자, 그리고 뭐 하세요? 그리고 인도해 가세요. 이 위치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도해 갈 때 뭘 하세요? 일을 맡겨요. 일. 20세 이상은 군인이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병정으로서, 군인으로서 싸워야 돼요.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레위인은 이 성막의 관리를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를 옮기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는 뭘 하세요? 맨 마지막 5번째 끝에는, 자,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세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정한 위치에 두시고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세요.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거기 가지 마라, 이거 해라.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구원에 가시는 여정, 구원에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자, 취할 태도는 이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큰사랑 교회를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70세에 은퇴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 10년 5개월 남았어요. 70세 은퇴할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요. 그건 제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야, 후임자가 없다. 네가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잃게 하거나, 설교 준비 못하고 목회 못할 그런 건강의 상태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너 이제 목회 그만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저 이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컨트롤해? 누가 나를 인도해? 이게 실제 내 삶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돈 때문에 사는 곳을 옮겨서는 안 돼요. 직장 때문에 사는 곳을 옮겨서는 안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 나빠지고 기분 나쁜다고 교회 옮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본인이 인도해가는 거. 실제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하셔야 돼요. 네? 야, 나 하나님께 택함 받고 싶다. 야, 내가 너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택함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 야, 너 여기 있어. 내가 너 구원할게.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 그걸 정말 받고 싶어. 그걸 구하셔야 돼. 아니야, 나 하나님께 택함 받는 거 그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다. 그거 땡기질 않아. 내가 땡기는 건 돈이야. 내가 땡기는 건 사람들의 인기야.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 부모 간의 관계 중요하잖아. 부모와 자식 관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보석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고 밟아서 터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밟아 터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이걸 결정하는지 아세요? 뭐가 이걸 결정할까?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진짜 중심에 구하는 게 뭐냐? 죄악의 쾌락, 죄악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밟아서 터쳐 죽이고 싶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진짜 행하고 싶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싶은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석처럼 보세요. 근데 쓰레기같이 여기는 사람은 뭐예요? 썩을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 물질, 사람의 인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어떤 가치도 없이. 여러분 구하세요. 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 이 중심, 이 열정,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사람. 이게 가치의 기준이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걸 구하셨어요? 이 구하는 중심이 있어요? 좀 다짐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세요.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지정한 장소에 두셨고 그리고 그를 계약을 맺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로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를 사역하게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세요. 오늘 여기 양희준 형제가 왔는데 이 사업을 하고 지금 피크잖아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팔 때인데 알바 맡기고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이곳에 왔어.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피크 장사예요.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뭘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뭘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갈망한다면 뭐야? 따르는 거. 따라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 부담 느끼니까. 부담 느껴요. 나 편안하게 주일날 와가지고 좀 정신을 좀 쉬고 마음을 편안하려고 하려고 왔는데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뭐 지옥 가느니 천국 가느니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설교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교회 막 붕시킬 생각이 없어가지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아무개 형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이 없나 봐. 저 부흥시킬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 긁어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저는 뭐요? 이 구원의 여정을 정말 따라갈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은자매가 왔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요. 보석같이 보여요. 뭐 때문에 보석같이 보이는지 아세요?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보석처럼 해요. 뭘 해도 따라요. 따라서 행동해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이 박휘종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세요. 저는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구원의 여정으로 구원에 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 생각이지 사람들을 의중이 떼중이 모아놓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여정을 오늘 배우셨나요? 이 구원의 여정으로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따르세요.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세요. 설교 여기 여러분들 듣든지 말든지 그냥 연설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